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한국을 대표하는 참 귀한 교회로 성장시키셨고, 조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사업과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위한 선한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좀 책을 쓰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늘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쓸 게 있나요? 내가 무슨 책을 씁니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는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80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다른 책은 못 써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말은 좀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책은 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선녀 부부를 앉혀놓고 받아 적도록, 구술로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종종 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이 감사였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도록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이다. 천국 가는 길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뿐이다.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80세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치들을 이렇게 회고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역시 감사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전천후 감사, 전천후 형통, 전천후 감사입니다. 이 전천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가뭄이 올 때도 감사, 풍년이 들 때도 감사, 홍수가 몰아닥쳐도 감사, 태풍이 불어와도 감사. 이게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 이 전천후 감사하게 되면 전천후 형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올 때 저 뒤에 문을 열 때 감사하면서 들어와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들어오고 내 계획과 뜻과 이런 것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 전천후 형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왜 감사가 전천후 형통일까? 왜 감사라는 말을 하고 왜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생의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인생의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 정말 진정한 성공, 그것은 감사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작가 지기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 75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자서전을 씁니다. 그 자서전에서 말하기를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생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전천후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 너희들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정말 나는 인생이 너무 행복했고 너희들 때문에 감사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은 참으로 귀한 분이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 이웃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늘 든든하고 참 기뻤다, 이렇게 생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다면, 또 이 교회 생활을 돌아보며 참 교회는 내 마음의 고향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참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때 인생이 성공한 것이죠. 성공. 결국은 인생의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많은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감사의 마음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쩐지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 생각을 하면 좀 불편하고, 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시를 씁니다. 인생 말년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여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인생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또 감사 속에 살다가 행복한 생을 마감하고 감사의 나라 천국에서 난 영생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변을 쭉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공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 올까? 감사의 시작,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자, 내가 받은 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내가 참 많이 받았구나. 내가 베푼 건 별로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받은 은혜를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죠.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싸웠습니다. 싸우고 빼앗고 그래서 쟁취한 것은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자, 막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뺏었어. 쟁취했어요. 결코 감사가 될 수가 없죠. 결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많이 받았다고 깨닫고 또 깨달은 부분만큼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부자예요.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을 돕는데 인색해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자,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라고 그랬죠? 짐승 같도다.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구나. 참 나는 신앙생활하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구나. 주변에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큽니까? 비판이나 하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자, 은혜와 깨달음은 감사의 실천으로 더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어제도 보고 오늘도 또 이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시편 136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때요? 확실한 미래가 열린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6편의 내용입니다. 자, 감사는 꼭 실천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성경입니다. 최고의 기도,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은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감사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평생 감사합니다. 전천후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로 이 감사, 구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삶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도구가 무엇일까? 감사죠. 감사입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도구, 감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자, 누구나 다 감사하고 싶은데요,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세 번째가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종처럼 겸손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앞에 내가 종처럼 납작 엎드리고 나를 한없이 낮추게 되면 남는 것은 모두 다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고 만물의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죄인 가운데 죄수 개인이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어때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니까 남는 것은 모두 다 감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시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고, 나보다 변덕스럽고 나보다 게으르고 나보다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천후 감사가 되고, 전천후 감사가 되니까 전천후 형통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어떻게 전천후 감사가 가능했을까? 왕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뭘까? 낮춤입니다. 낮춤. 내가 많이 낮추는 거죠. 왕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위치로 내려앉는 것이고,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절망적인 존재인데, 웬 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목마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가 되고 희망이 되게도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집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내 인생을 돌아보라. 은혜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고, 시편 116편 12절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고의 왕에 앉아있지만 자기가 제일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없이 낮은 마음으로 낮출 때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렸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제가 최혜원 안수집사님 목회자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안수집사님을 뵐 때마다 그냥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고 보자마자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사를 할 때 거수격려를 해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거수격려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사랑교에서 목사님 거수격려를 받은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분은 병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 누이가 병상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연한 집사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상에 있지만 집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 속에서도 잘, 또 저도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최연한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지의 능력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인지의 능력. 정상적으로 이제는 식사도 합니다. 얼굴도 많이 좋아졌고, 양쪽 다리, 종아리 봤더니 살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최연한 집사님을 수술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좋아지는 속도를 보고 놀란다는 거죠. 최연한 집사님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많이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는 형통의 기적이죠.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면 삶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가족의 미래도 복되게 열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뜨겁게 중보기도 하면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인생은 그 성공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감사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된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종처럼 엎드리기 시작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가 think잖아요. think.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thank입니다. thank you 그러잖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바로 감사를 불러온다는 뜻이죠. 생각이 곧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 나 자신에게서부터 감사, 일상이 감사, 문제가 있을 때 감사, 더불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잠들기 전에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 들지 말고 잠들기 전에 감사,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마귀 사탄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 최고의 전천후 형통, 바로 성공이 감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